네, 오늘은 전도서 8장 1절 한 절이에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느니 그 얼굴에 선한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얼굴은 광채가 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나운 얼굴을 갖고 계십니까? 네, 광채가 나고 있죠? 나는 원래 광채를 낼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잠언 21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얼굴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굴에 빛이 없어요. 밝은 빛이 없어요. 밝은 미소가 없어요.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상대를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강박해요. 지식 너무나 많은데 싸나워요. 그런 사람 많죠? 그분은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 신령 땅까지 내려와서 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모습 상태로 그냥 그 종교적인 율법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무거운 짐인 거예요. 마음 가득히 율법은 전제형이잖아요. 상대방을 정죄하면서 나를 의롭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온통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선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 있죠? 하늘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까? 그리고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이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구원의 기쁨.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동행하시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겠죠? 이스라엘아 너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래서 예배소서는 말하고 있었죠. 창세전에 내가 너를 예정했다. 너를 택했다. 그래서 그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그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펼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근데 2절부터 어떻게 됐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가운데 깊은 중에 있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뭐가 있으라 그러죠? 빛이 있으라. 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빛이 누구죠?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참빛으로 오셨다 했잖아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둠은 죄를 말하고 이 어둠은 사탄의 속성을 말해요. 어둠은 생명이 없다는 걸 말해요. 빛은 생명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이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와서 너에게 생명을 준 거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근데 이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썼잖아요. 근데 전도서 첫 장을 딱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요?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솔로몬이 이 그렇게 많이 누린 사람인데 왕인데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 정도로 많이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헛되다는 거예요. 뭘 깨달은 거죠? 자기가 이
땅에서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헛되구나. 바람을 잡는 것과 같구나. 이걸 내가 못 깨달았네.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뭐라 그래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마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거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돌이킨 거예요. 아, 참된 지혜자가 누구냐? 누구를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정말 저 사람 지혜로 해도 그 지혜는 구원을 낼 수 없는 지식이 불과해요. 이 땅의 것을 아는 걸로 끝나고 말해요. 근데 여기의 지혜는 뭐를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이 땅을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물의 이치를 아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죠? 그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사는 거예요. 아, 이 땅은 영원하지 않구나.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지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눈 떴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뭐가 나게 한다고 그래요? 광채가 나게 하느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람에게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나운 상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선악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누구의 유혹 때문에? 뱀의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죽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먹었어요. 근데 하나 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말 때문에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갈라놨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쪽에 가보면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이 땅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죠. 그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걸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의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를 보여줬죠? 창세기 4장에 누구를 보여줬어요? 가인을 보여줬어요. 4장 7절에 보니까 4장에 보니까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죠.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한 것은 어찌 되느냐? 너는 선을 행하였으면 안색이 변하지 않았을 텐데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이 변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이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진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생명 대신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거예요. 어둠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둠에 있는 우리를 밝은 빛으로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분노 이것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 분노하는 마음 이거는 아직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가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래요? 마귀에게 속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 마귀의 일을 다스리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어떤 영이죠? 희락의 영이에요. 기쁨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왕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평안과 기쁨이 넘치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미움과 시기와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하다면 아직 성령이 충만한 걸까요? 아니면 아직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걸까요? 어떤 속성일까요? 마귀의 속성을 내가 아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마귀의 속성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던데 뭐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육신의 것을 다스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능력이 안 나와 내 속에서. 그럼 여러분들 정말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속에 죄가 있을 때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 죄가 발견됐어. 그럼 그 죄를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회개를 해야 될까요? 죄는 회개할 때 떠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뻐지려고 외모도 바꾸고 화장도 하고 아름답게 바꿔요. 이렇게 보기에는 예쁘죠. 근데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윗 아들들을 이렇게 줄을 세웠죠.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첫째가 너무 준수해 보여서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도 셋째도 다 아니다. 근데 또 없느냐 했더니 어디가 있어요? 양치고 있다 그래서 걔를 데려와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겉의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평가하세요. 아, 그 안에 정말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 양심에 있구나. 그래서 새롭게 됐구나.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악한 양심에 피를 뿌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봐봐요. 가인이 먼저 분했죠. 분한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온 거예요? 마음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정말 마음의 변화가 되셨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본으로 깨닫고 행복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게 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은 맹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눈을 떠서 사물을 보게 됐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의 것에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오신 걸까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오신 거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바로 앞에 놓고도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바람이 이물을 불 때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처럼 성령도 그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메시아나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은 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육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두가 맑고 있어요? 안 맑고 있어요? 안 맑고 있죠. 그래서 육은 육길이 지나고 영은 영길이 지나요. 이 복음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하고 외로운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말해요. 여자는 씨를 받아야 될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게 되죠. 그거에 비유거든요. 하나님이 여자 남자를 갈라놓은 게 아니고 그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씨죠. 우리는 그 생명의 씨를 받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 배필은 그냥 단순하게 남편을 수종드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함께 싸울 자를 만들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영적 말씀으로 악과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있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죠. 네, 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 안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날
이 회개된 죄를 짓는 그 마음에 말씀으로 심어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용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라면 자랄수록 말씀이 내 안에 더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역사하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 그때는 밝히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겠죠.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요. 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영의 눈을 떠서 믿는 사람하고 그냥 예수님을 아는 사람하고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죄에서 어디로요? 의인으로 옮겨주셨어요.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걸 믿는 믿음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그림자, 예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때가 되면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인 소명인 우리를 영적인 눈을 떠서 바른 길,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메시아인 걸 알아야 돼. 이걸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 바디메오 소경을 이 세상 것을 보라고 눈을 떠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다 맹인된 영혼들을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눈을. 그래서 밝히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는 거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어디 대학에 붙었다.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병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너의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희를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 버렸으면 다 우리는 이 땅의 걸로 본다면 다 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우리의 영원한 부모가 아니라 참 부모는 누구죠?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나 참 부모 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신명기 27장 18절 한번 볼게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돌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27장에서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길을 잃게 하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대요?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제3이 있는 곳에 임마누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영적인 싸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 얘기 시작해서 결혼 얘기로 끝나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참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만남에 대해서 그것이 참 구원이고 그래서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에서 마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납다는 것은 완고하다, 분노가 가득하다. 그리고 근심, 낙심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빛이 되어 주셨잖아요. 이건 평안과 기쁨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함이 되셨으니. 아멘이죠?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된 뭐가 되셨어요? 지혜와 능력과 구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구별된 삶을. 어디서 구별돼요? 세상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자꾸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속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은 해야지. 이러면은 제 어떻게 다스린 거에 빠질 거예요. 네. 근데 저 상황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 악한 영이 나를 제 종로를 타게끔 끌고 가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그러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납다는 것은 가인이 예표적으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분이 가득하면 행동으로 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강체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얼굴이 환하게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인 거예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된 거예요. 등불이 이만할까요? 이만한가요? 이제 그 차이가 있겠죠. 불을 밝혀야 돼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니까. 그래서 이 전도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제사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거 반드시 구원을 전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그 말 속에 나의 모습을 볼까 안 볼까요? 말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보겠죠. 이 얼굴이라는 뜻이 어리 마음, 정신, 영혼을 말하고 불은 통로를 말해요. 통로.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영혼에 있는 것이 이 통로로 얼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이 내면은 우리가 잠깐 어떻게 좀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사람 속마음 다 못 볼 수 있죠. 근데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는 알죠? 이 사람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오늘 좀 슬퍼 보인다? 근심이 좀 있나? 아니면 좀 힘든가? 좀 불리쳤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일단 보내주신 거예요. 사나운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 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우리도 살고 다른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고, 그런 향해서 예수님이 일단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간 사람들은 뭐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근데 가장 먼저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눈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마귀의 속성 뭐예요? 미움이에요. 분노예요. 거기에 다 그 썩어진 그 악의 열매가 또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이 머리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말씀을 깨달아서 그 뜻을 깨닫고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마음을 심령을 살피신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렸어. 왜 숨었냐고 물어봤더니 두려워서 숨었대요. 죄를 지으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속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잖아요. 맡긴다는 건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신뢰하세요?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이 정도는 내가 신뢰해. 이만큼 내가 참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럴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